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리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20년쯤 됐나요? 그 사오정 시리즈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오정. 그 사오정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또 아십니까? 원래 이거는 허영만 만화, 허영만 작가가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그런 만화를 요즘에 그거 뭐죠? 갑자기 손오공, 손오공을 각색해가지고 만화화해가지고 현대에 아이들이 보기 좋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거로 바꿔놓은 건데요. 거기서 저게 사오정입니다. 사오정의 캐릭터가 잘 듣지 못해. 그래서 제대로 듣지 못해서 엉뚱한 말을 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저 사오정 시리즈가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못 알아듣느냐 한번 보실까요? 사오정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냉장고에 있는 우유 꺼내 먹어도 돼? 묵묵부답. 그래서 다시 한번 엄마, 냉장고에 있는 우유 꺼내 먹어도 돼? 그제서야 쳐다보네. 엄마, 냉장고에 있는 우유 꺼내 먹어도 돼? 역시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소리로 그냥 엄마, 냉장고에 있는 우유 꺼내 먹어도 돼? 그제서야 엄마가 텔레비 보던 엄마가 휙 돌아서 보더니 시끄러워. 냉장고에 가서 우유나 꺼내 먹어 합니다. 그래서 사오정이 놀래죠. 깜짝 놀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엄마가 냉장고에 있는 우유 꺼내 먹지 말래. 저팔계가 찌찌거리면서 가자, 내가 우유 한 잔 사지. 사오정과 제8계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엄마가 사오정에게 얘기를 해요. 너 왜 우유 안 꺼내 먹었어? 내가 꺼내 먹지 않았어요. 그럼 나중에 꺼내 먹어. 알았어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맨날 나만 갖고 그래. 그깟 우유 끊으면 그만이지. 라고 합니다. 안 웃으시네. 많이들 원래 그러니까 그런가. 한참 재미있게 생각했던 건데 저 사오정 시리즈가 한참 유행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아마도 요즘 서로 자기의 말만 하고 자기의 주장만 하고
남의 말은 들어주지 못하는 그 세태를 풍자한 것이지요. 우리 인간의 언어는 들음으로써 시작이 되죠. 듣지 못하면 결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듣는 게 먼저고, 또 늘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귀가 두 개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잘 들어야만 말을 잘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나라 말을 서로 하면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가슴만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둘이 서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서로 잘해보자고, 서로 오해를 풀어보자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자고 대화는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대화를 하면서 더 속상해가지고 크게 어긋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에파타라고 하시면서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도록 치유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라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셔요. 듣는다는 것은 그냥 소리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자녀에게 엄마 말 좀 제발 들어라 라고 하는 때, 제발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라고 엄마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예 알았어요 하고 그 엄마의 그 소리는 들어요.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만 들었다고 그 엄마의 말을 듣는 게 아니죠. 엄마의 말을 잘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컴퓨터나 그런 거 몰두하지 않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만 엄마 말을 듣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소리만 듣는 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듣고 새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바오로 사도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주장만 주저리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쓸데없는 저 사오정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한테 제대로 듣지 못하면 엉뚱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 터지는 그러면 그거를 듣는 사람은 속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고민이라든가 어려움들을 기껏 털어놨는데 그건 전혀 들어주지 못하고, 그렇다면 내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한다면, 사오정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 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리아께서 듣는 점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 주십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앞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그런 일들을 가슴에 담아두고 새겼다라고 그러셨어요. 새겼다. 그리고 새긴 것을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 헤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하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할 때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을 때나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벌어졌을 때마다 마리아는 가슴에 새기고 그 다음에 숙성시킨 다음에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비로소 말을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여야만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사오정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또 아니면 이웃들에게 더 이상 이웃들의 그 말을 잘 들어줌으로써 헤아려서 잘 들음으로써 더 이상 사오정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이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오늘 복음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